를 애굽하게 하시고 여호수아를 필두로 가나안을 정복해 가시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최고 통치자이셨으며 그들의 왕이셨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가르쳐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은 걷잡을 수 없이 타락하게 되었고, 그 한 사람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도 아니하였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영적 타락의 시대를 걷게 됩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없었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도 없었으며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영적 리더십마저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갔지요. 이러한 사사시대를 바라보시면서 슬퍼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자녀가 없었던 한나가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한나가 간절히 서원하여 올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한나를 아들에게 보내주시죠. 사무엘을 보내주십니다. 그렇게 사무엘은 타락한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로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을 통해 이 타락한 사사시대의 끝을 내시고 이 새로운 회복의 시대, 왕정시대를 새롭게 열어 가십니다. 바로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심으로 새로운 회복의 시대, 이 왕정 시대를 열어주신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법도를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르치게 하는 영적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은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게 됩니다. 바로 분열된 이스라엘을 통일하게 되는 이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지요. 그렇게 이스라엘은 이 다윗의 왕국은 견고하게 세워져 갑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고 영원할 것 같았던 다윗의 시대도 이제 저물어 가게 됩니다. 다윗이 나이가 들게 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왕권을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어받게 되지요.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따라 하나님께 주권을 두는 이 신정 정치를 잘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솔로몬을 기뻐하셨고 솔로몬이 구하지도 아니하였던 부귀와 영화까지도 더해 주시죠. 이 솔로몬의 이스라엘은 점점 승승장구해 갑니다. 점점 부강해져 갑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문제가 발생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왕정시대 가운데에 세 가지 금기사항을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승승장구하던 솔로몬이 그 하나님 명령하신 금기사항들을 어기게 된 것이죠.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주신 금기사항 세 가지는 이렇습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17장 15절로 17절까지입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자, 하나님 명령하신 말씀 가운데 첫 번째 금기사항이 무엇입니까? 16절 상반절을 보니까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랍니다. 이 병마가 무엇입니까? 전쟁할 때 사용하는 전쟁용 말을 말합니다. 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을 금기사항으로 하나님은 주신 것일까요? 이스라엘의 전쟁은,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전쟁입니까? 여호와께 속한 전쟁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만나게 되는 모든 전쟁들은 자신들의 칼이나 자신들의 실력이나 자신들의 힘으로 하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싸움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즉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너희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 이 금기사항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하지요? 부강해지는 자신의 부와 명예와 권력과 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더욱 굳건한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고자 병마를 많이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금기사항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17절 상반절을 보니까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하나님 왕정시대에 금하신 두 번째 사항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1000명이 넘는 다양한 나라와 다양한 종교를 가진 여자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근데 당시 결혼은 단순히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한 몸을 이루는 것을 뛰어넘는 더 보다 높은 차원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결혼하게 되는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과 생명관과 그리고 문화와 그리고 그가 따르고 섬기는 그 종교를 동의하고 받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당시의 결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솔로몬이 1000명이 넘는 다양한 나라의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됨으로써 배우자로부터 딸려 들어온 모든 우상들과 가치관을 누가 받아들였다는 것입니까? 솔로몬이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될 솔로몬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이제는 잃어버리게 되고 수많은 우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혼합주의 우상 숭배의 죄를 솔로몬이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염려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이 왕정시대 가운데 왕은,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하여서 아내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금기사항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솔로몬은 무시하게 되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명하신 금기사항은 무엇입니까?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는 것입니다. 은금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을 상징하는 재물이요,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게 여기는 최고의 가치를 뜻합니다. 다시 말해 너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힘이니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차원에서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하나님은 명하셨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세 가지를 금하신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오직 그들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믿게 하기 위하여서 이 세 가지를 금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치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삶을 경영해 가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삶을 이끌고 가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세 가지 금기사항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세 가지 금기사항을 명령으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 명령을 실제적으로 지킬 수 있는 대안마저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볼까요? 신명기 17장 18절로 19절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 세 가지의 명령,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이 명령을 지켜낼 수 있는 대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읽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지켜 행하기 시작할 때 이 세 가지의 금기사항을 우리가 지켜낼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우리가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 우리들의 삶의 원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지켜 행하기 시작할 때 성도는 성도다워지고 교회는 교회다워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배제되고 성도의 삶이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배제가 되고 교회는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되시며 유일한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지혜의 왕이라고 불렸던 솔로몬이 이것을 놓쳤습니다. 결국 솔로몬의 실패로 부강했던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아들 때에 나라가 두 개로 분열되는 비극을 겪게 되지요. 자, 그러면 나라가 분열되는 비극을 겪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분열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앞으로 취해야 될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우상 숭배를 내려놓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이켰어야 마땅합니다.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우상을 숭배하는 문제 앞에서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징계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임하게 되지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되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됩니다. 그뿐이 아니지요. 남유다 백성들은 이 바벨론의 통치하에 끌려가서 그 땅에서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비극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7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세계 정세가 급변하게 됩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 막강했던 바벨론이 이 신흥강국 페르시아에 멸망하게 됩니다. 이때 페르시아의 왕이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면서 한 가지의 정책을 펼칩니다. 바로 바벨론에서 잡아들였던 남유다의 포로들을 본토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귀한 정책입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고레스 칙령이죠. 이 고레스 칙령으로 70년간 포로로 잡혀있던 유대인들이 세 차례에 걸쳐서 본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역시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이었지요. 하나님은 끝없는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분열되는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징계마저도 하나님은 허락해 하셨지만 동시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 하나를 주셨었습니다. 바로 포로 생활 70년의 세월이 흐르고 다시 그들을 본토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이르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인류의 역사마저도 주관해 가십니다. 그리하여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멸망하게 되고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포로들을 보내게 되는 귀한 정책을 펼치게 되는 것이죠. 모든 만국의 주권은 여호와께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포로 생활을 청산하게 됩니다. 이때 1차 포로 귀환을 주도했던 인물이 스룹바벨입니다. 이 스룹바벨이 본토로 돌아가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무엇인가 하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회복하고 성곽을 완성해 갑니다. 그렇게 세월이 또 흐릅니다. 6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60년의 세월이 흐른 시점 속에서 하나님 2차 포로 귀환을 시키십니다. 이때 2차 포로 귀환의 리더로서 하나님 누구를 보내시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에스라서의 저자인 에스라를 보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성경은 이 에스라의 등장을 굉장히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좀 볼까요? 에스라서 7장 6절 말씀입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자, 하나님께서 1차 포로 귀환을 스룹바벨을 필두로 시키셨습니다. 그렇게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고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성곽을 완성해 가셨습니다. 그렇게 6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이 재건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그들을 지킬 수 있는 성곽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반증하는 걸까요? 포로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에 안정화가 찾아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전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안정화가 찾아온 이 시점 속에서 하나님이 에스라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에스라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죠? 6절 말씀의 상반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익숙한 학자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율법에 익숙한 자, 쉽게 말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 더 나아가서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자, 에스라가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금 세 가지를 결심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에스라가 결심한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연구하면서 멈추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먼저 준행하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르치기로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에스라가 돌아온 시점과 에스라에 대한 소개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에스라를 언제 돌아오게 하셨습니까? 1차 포로 귀환을 통하여서 성전도 재건되고 예배도 회복되고 성곽도 완성되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안과 안정이 찾아온 시점 가운데에 에스라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에 대해서 어떤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유난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에스라를 설명하면서 무엇을 강조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기로 결심하였고, 연구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먼저 준행하기로 결심하였으며,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르치기로 굳게 결심한 에스라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안정화가 찾아온 시점 속에 하나님이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구조를 통하여서 에스라가 돌아온 시점, 에스라를 설명하는 이 구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긍휼과 놀라운 사랑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에스라서 9장 1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무엇을 행했다고요? 가증한 일을 행하여. 자, 에스라가 돌아왔습니다. 에스라가 돌아오자 이스라엘의 방백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을 말하겠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에스라를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서 돌아와서 60년의 안정화를 누린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을 벌였는지를 지금 에스라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행했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가증한 일을 행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족속들과 행했던 그 가증한 일은 무엇일까요?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상반절을 보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딸로 맞이하였고 아내를 삼았고 며느리를 삼았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통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안정화를 누린 그 60년의 세월 동안 무슨 짓을 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금지하신 가나안 족속들과 통혼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셨던 가나안 족속들을 멀리한 것이 아니라 가까이 하고 그들과 결혼을 하고 그들을 며느리로 삼으며 함께 섞여 부대끼며 즐거워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왕정시대 가운데 금지하셨던 사항 3가지 기억하십니까?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은금을 많이 두지 말아라. 특별히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그것이 결혼의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이 무슨 의미였습니까? 솔로몬의 왕권이 왜 무너지게 된 것이지요? 궁극적인 원인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러면 그 우상 숭배가 어디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결혼이었습니다. 수많은 이방 족속들과 결혼을 함으로써 그 배우자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우상들을 함께 받아들이고 함께 섬기지 않았습니까? 결국 솔로몬의 그 뼈아픈 실패로 이스라엘은 분열하게 되었습니다. 분열로 멈춘 것이 아니라 나라가 멸망하게 되어버립니다. 나라가 멸망하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70년이라고 하는 세월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 그 비참한 생활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70년이 지나서 그들은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재건한 것이고 예배를 회복한 것이고 성곽을 완성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60년의 세월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인한 안정화와 평안함을 찾은 이 시점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짓을 저지른 겁니까? 다시 한번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것도 과거에 불과 몇십 년 전에 자신들의 나라가 분열되고 나라가 멸망되고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었던 그 문제, 그 우상 숭배의 문제를 안정이 찾아오고 평안함이 찾아온 시점 속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저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또다시 잊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해 버립니다. 바로 이런 상황과 시점 가운데에 하나님 한 가지 대안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대안이 무엇입니까? 에스라를 보내는 겁니다.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이 강조했지요? 하나님 말씀에 정통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자,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깊이 연구하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말씀을 준행하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굳게 결심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 시점 속에 말씀에 정통한 사람 에스라를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죄를 깨닫게 만드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죄로 분별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를 짓고 있는지 그 누구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는 나의 죄를 깨닫게 되고 분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나의 죄를 깨달아야만이 우리는 그 죄의 문제 앞에 통곡하고 자복하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말씀에 정통한 사람 에스라를 준비시키신 것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 말씀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한다 할지라면 하나님 그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겠다. 그 회복을 계획하셔서 하나님이 에스라를 지금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 준비하신 이 에스라라고 하는 인물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끝없는 사랑을 대변해 주고 있는 매개체라는 것입니다. 그 매개체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우리에게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나의 죄를 깨닫고 그 말씀 앞에 회개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회복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에스라가 이 방백들을 통하여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들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에스라가 보인 반응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너무 기가 막힌 겁니다. 불과 몇 년 전에 우상을 숭배하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엄청난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동일한 죄를 짓고 있으니 에스라가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래서 에스라가 겉옷을 찢고 머리를 쥐어뜯으며 주저앉아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것이 에스라 9장에 나타난 에스라의 기도입니다. 그 에스라의 기도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낯이 뜨겁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불어났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우리가 해방을 받게 되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잊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으니 우리가 무슨 낯짝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 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징계, 그 심판이 가벼운 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마만큼 살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분노하셔서, 하나님 진노하셔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쓸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말이 없지만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시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를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더 할 말이 없습니다. 긍휼을 더해 주십시오. 이것이 에스라의 기도였습니다. 간절하게 통곡하며 죄를 자백합니다. 긍휼을 구할 수도 없는 죄악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대하며 에스라가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에스라 1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라 10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정통한 자, 이 에스라엘의 간절한 통곡의 기도를 듣고 드디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수많은 무리가 에스라의 주변 가운데 모여들면서 큰 소리로 슬피 울며 통곡하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2절 말씀의 하반절을 보니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 누구를 말할까요? 에스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떨며 준행하는 그 에스라의 가르침을 우리가 따라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가르침대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겠습니다. 에스라가 주는 그 가르침대로 우리가 살아갈 것임을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다시 말해, 이제는 우리가 율법대로, 이제 우리가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지요?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하나님께서 에스라 당신을 우리 이스라엘로 보내신 그 이유와 목적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였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에스라엘의 가르침의 절정이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하면 수문 앞 광장에서 절정을 맞이하게 됩니다. 수문 앞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낭독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느헤미야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댑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니 말씀 앞에 자복하고 통곡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경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이 회복될 때 기도가 회복되어집니다. 기도가 회복될 때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개가 일어날 때 그 현장 속에 부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원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기초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어야만 합니다. 다른 것이 우리의 기초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정확무어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만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이 기도가 되기 시작하고 기도는 회개를 이루게 만들며 회개는 영적 부흥을 가져오는 줄 믿습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 가운데 뿌려지기 시작할 때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오늘 나의 신앙의 현 주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죠. 내가 오늘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나의 신앙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단 한순간도 온전할 수 없는 죄인이 바로 나였음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며 살아가는 완악한 죄인이 바로 나였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탄식을 통하여서 우리는 자복하고 통곡하고 회개하게 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가 되기 시작하자 그 기도는 회개를 이루어 갑니다. 그렇게 말씀이 기도가 되기 시작할 때, 기도가 회개를 이루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긍휼하심을 입게 되고 다시 한번 영적으로 소생되어지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수문앞 광장에서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수문앞 광장에서의 부흥의 역사를 여러분들 보실 때 우리의 머리 가운데 스쳐 지나가는 모습이 없으십니까? 한국교회의 역사를 올라가다 보면 한국교회에서는 아주 특별한 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어떤 민족보다 이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민족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경회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사경회는 이 수문앞 광장에서처럼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사모했던 것처럼 이 한국교회의 역사 가운데 이 사경회는 새벽이고 낮이고 밤이고 할 것 없이 온 성도들이 말씀 배우기를 사모하고 말씀을 익히기를 사모하고 말씀 앞에 기도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촉발하게 되지요. 말씀 앞에 성도가 부서지게 됩니다. 말씀 앞에 성도가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회 앞에서 나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는 일들이 이곳저곳에서 빗발치듯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말씀 앞에 성도가 자신의 죄악들이 부서지고 자신들의 죄악들이 깨어지고 다시 한번 일어나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그 현장 가운데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유례 없는 한국교회사 가운데 큰 획을 긋는 놀라운 부흥의 시작점이 되어 버렸습니다. 무엇이 근거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시작하니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회개를 일으켜 주셨고 그 회개를 통해 회복을 이루어 가셨으며 그 회복을 통하여 영적으로 소생되어지는 놀라운 부흥을 이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고 성도가 많이 모이는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부흥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의 심령이 소생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내 심령이 소생되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 영혼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흥, 내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지는 역사는 언제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하게 서기 시작할 때 그때 부흥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에스라를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회복되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여야 하나님 회복을 명하시고 부흥을 허락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말씀에 정통한 사람 에스라를 이스라엘로 보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들려오는 이야기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교회가 위기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특별히 청년 세대가 위기라 많은 이야기들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황금 같은 주말 시간입니다. 다들 놀러가기 바쁩니다. 그런데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주말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현장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모두가 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귀한 청년들이 예배하기 위하여서, 말씀 듣기 위하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서 이 자리 가운데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 청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지, 얘들아 우리 성경 통독하자, 성경 파노라마 하자, 우리 성경 공부하자라고 선언을 하였더니 20명이 넘는 청년들이 자원을 합니다. 주중이고 주말이고 할 것 없이 말씀을 사모하여서 교회로 달려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청년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위기입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다음 세대 위기 아닙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다음 세대 위기 아닙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한국교회 위기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여전히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를 가운데 하나님 그 말씀이 기도가 되게 할 것이고, 그 기도가 회개를 이루게 할 것이며, 그 회개를 통해 회복과 부흥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는 여전히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아무리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우리의 귓가에 들려온다 할지라도 그 부정적인 세상의 소리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시작할 때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금 90일 구약 성경 통독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은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 기도는 회개를 이룰 것입니다. 그 회개는 우리의 영혼을 부흥케 만드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말씀이 기도가 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